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세상은 이 시간을 결산이라고 부르죠. 성과를 정리하고 수치를 점검하고 결과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결산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숫자로 또 성과로 결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백으로 결산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고백으로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이시죠. 우리가 늘 에베네셀 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은혜죠. 사무엘은 전쟁이 끝난 후에 오늘 돌 하나를 세워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단순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심플한 고백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정말 저는 늘 돌아보면 우리가 한 일은 늘 일 저지르고 늘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일인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고 출발한 지 엊그제 같은데 또 한 해 1년 12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안 비친 곳이 없이 불건 선교를 하나님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도 돌아보면 참 만만치 않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금방 지나간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 제가 영상을 돌려서 이렇게 오늘 한 해를 결산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늘 소식과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들 또 사고들 어려움들의 소식이 계속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브로큰 지역에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의 이 공격 심해서 지금 브로큰의 선교지가 점점 닫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부르키나 파소나 니제르는 선교사들 철수하라고 벌써 공고가 떨어지고 있고요. 다른 사하라 지역의 브로큰 아프리카에도 점점 문이 닫혀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정말 법으로 만약 제한한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선교사들은 철수해야 되나? 조마조마. 정말 늘 이 브로큰 선교지에 안 그래도 여행 유의지역, 공부하려 가지 말라는 지역이죠. 그러나 아직은 철수 지역은 아니어서 그 하나 한가득 희망을 들고 우리가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다치지 못하게 하지.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 사실 오늘까지 온 것이 지난 25년도입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오늘 특별히 겪은 한 해였습니다. 정말 환율이 널뛰면서 요 1년 사이에 벌써 300원 정도가 올라간 지금은 거의 송금이 불가능할 정도의 느낌을 가지는 고환율 시대 선교사들의 이 재정적 어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뭘 접어야 되지? 이런 생각하는 그런 또 한 해 동안의 일들이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그렇게 못 느끼도 올해는 더 많은 사역들이 생기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가운데서 여전히 또 그때그때마다 위기를 모면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한 해가 바로 올해였습니다. 사실 선교지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열악함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선교사님 자녀들이 마음이 아프고 육체가 질병으로 아파서 참 어려움을 겪은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마다 사실 브로큰 아프리카가 아마 세계 선교지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일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선교지 다녀보지만 그 자녀들이 그 선교지에서 아플 때 그 선교사님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들 이런 시간들이 바로 올 한 해 여전히 진행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왔다는 거. 올해는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수술 받는 분들이 많아요. 위암 수술 받은 선교사님들 계시고 또 스턴트 갑자기 혈관에 문제 스턴트 수술 받은 분도 계시고 또 기가 안 들려서 기와우 수술 받은 분도 계시고 돌아보니까 한 해 동안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질병과 아픔과 또 이 수술 소식의 질행이 있는 오늘 한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고백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늘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어려움은 현진 사역자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뭐 그런 건 우리의 늘 사역의 현장이긴 하지만 또 선교사님들끼리 겪는 관계의 어려움, 이런 아픈 소식을 들으면서도 오늘 여기까지 온 한 해가 오늘 25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단되지 않고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우리 여기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에도 또 선교지 오늘 들어오지 못하지만 우리 소선교사님 58분, 또 이사님들, 무료 선교사님들, 또 재정 후원자들, 이런 모든 분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 정말 에베네셀 하나님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게 그 증거고요. 저는요, 에베네셀 하나님을 또 지금 새해를 26년도를 꿈꾸고 있다는 거.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만둘 것 같은데, 때리칠 것 같은데, 그냥 끊어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이 선교의 길을 걷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네셀 하나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늘 결산할 때 감사라는 이 우리의 고백, 이것은 그냥 의례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감사는 과거를 해석하는 우리의 믿음이죠.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26편 3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큰일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선교지에서 씨를 뿌린 일도 큰일이고 그 씨에 싹이 나도록 긴 기다림의 시간도, 몇 번이고 시도해서 싹이 나는 기다리는 시간도 큰일이고요. 그저 아무 일도 없어도 눈물로 밤마다 기도하는 것도 큰일이고, 정말 우리는 늘 결과가 나올 때 뭔가 감사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의 자리에서는 결과보다 순종이 먼저 기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결산하면서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니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드리는 고백이 감사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과거를 믿음으로 다시 해석하는 영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매가 보였던 자리에서도, 아직 열매를 기다리는 자리에서도, 아니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무엘은 돌을 세웠죠. 돌을 세웠는데 그 돌은 멈추라는 표지판이 아니었습니다. 에베네셀은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이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가라라는 표식입니다. 저는 12월 달 늘 이렇게 정기도면 결산 모임에 늘 서게 되면 다시 기준점이 지나온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와 또 새로운 한 해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이 하살표를 늘 그려주는, 그 믿음을 따라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구나. 그리고 정말 과거에 지난 시간을 바로 감사로 결산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새해의 믿음으로 열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격려해 주시고 힘 주셔서 또 새해를 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도 우리 불어권 선교회 또 선교지마다 전 세계 48개 선교지, 불어권 선교지마다 또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는 불어권 아프리카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꿈을 꾸어봅니다. 새해도 여전히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는 이 환상을 우리가 26년도 꿈꾸어봅니다. 불어권 나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꿈을 말입니다. 그래서 26년도에 더 많은, 아직도 소외되어서 선교지에 선교사가 없는 지역이 불어권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시아 지역 이렇게 섬기는 선교단체랑 불어권 아프리카 지역에 섬기는 우리 불어권 선교로서는 아직도 선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 땅에 선교사가 왜 안 갈까? 정말 선교사를 오라고 요청하는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숨어있는 그런 종족이 있는 땅이 얼마나 많은지. 여전히 26년도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정말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가 있는 그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새해에도 우리는 감당할 걸로 오늘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좀 불어권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100개의 교회를 하나님 주십시오.
불어권 선교에서 기도하고 함께 통역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십시오. 또 새해도 여전히 우리 기도하고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불어권 선교 30여 년 시간 속에 이제 파리가, 즉 프랑스 파리가 불어권의 관문이요, 유럽의 관문이요, 전 세계 통과할 수 있는 관문이 됩니다. 유럽 재보고마도 그렇고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도 그렇고, 그래서 파리의 플랫폼 센터를 세우는 그런 새해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 플랫폼 센터의 모든 사역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선교사들이 그 자리에서 만나서 사역을 공유하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훈련을 받고, 또 프랑스 파리에는 많은 유학생 한인교회들이 선교 공동체로 동역화되어서 불어권 아프리카로 나가는 꿈을 꿔봅니다. 여러분, 참 불어권 선교는 특수한 장소인데 바로 프랑스 파리입니다. 거기는 한인들도 15,000명이 있는 곳이고 유학생들이 있고 불어가 다 소통이 되는 많은 선교 자원들이 있는 공동체가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플랫폼 센터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그 자원들을 동력화해서 불어권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그야말로 불어권의 중심이 되는 그런 꿈을 우리 새해는 세워봅니다. 특별히 프랑스에 있는 한인 교회, 한인 선교 공동체가 불어권 선교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이 프랑스의 한인 교회가 선교 공동체로서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단순히 한국인들이 모이는 한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불어권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불어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도에는 우리 선교지 모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서 리트릿이 있는 해입니다. 특별한 해죠. 우리 3년마다 선교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서 리트릿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2026년도 7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또 속초에 모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 북그라운 선교가 또 한 텀을 결산하고 새로운 텀을 향한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나가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꿈을 또 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특별히 이제 본부에서도 AI를 우리가 외면하고 사회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AI 소리만 들었는데 본부와 모든 필드에도 또한 AI를 도입해서 AI를 준비하는 시대가 또 새로운 26년도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불어권 선교회는 한 세대가 지금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또 다음 세대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26년도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에베네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어제의 은혜에 또 오늘의 사명을 다시 붙들고 내일의 부름을 향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그냥 그 일에 감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세워야 될 에베네스는 눈으로 보이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고백이 돼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다시 우리가 새해도 주의 부르심 안에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미래에 대한 믿음의 선포로 나가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